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후반부에서 크게 후반부입니다. 먼저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넓게는 목회의 주요한 현안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본론 부분, 디모데전서의 본론 부분이 되는 4장부터의 내용, 일련의 기사의 종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교회의 각층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 및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에 존재했던 신분 제도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문제로서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5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일련 기사의 종결 부분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종된 신분을 가진 자가 상전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하라는 교훈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는요 3절부터 21절로서 본서의 종결 부분입니다. 성도 개개인과 목회자의 자신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결론적인 교훈과 또 끝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준 교훈은 당시 사회의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갖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속 구원을 받은 성도는 1차적인 삶의 목적을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체제가 변한 오늘날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체제 속에서 주어진 신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종들은 상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들에 대해서 종들은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세로 공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종으로서 이 시대에는 종이었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신분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그 역할에게 주어진 자세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요. 그럼 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세, 종들에게는 상전을 공경하는 역할과 그 역할에 맞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맞게 그 자세를, 그 역할에 맞는 충실한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비방과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러한 종에 대한 자세들까지도 이야기하였을까요? 먼저 바울은 종들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짐승에게 지어지는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말에게 가로로 얹은 기구,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소가 쟁기를 끌 때에 그 쟁기를 얹을 수 있도록 소의 목에 얹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들에게나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지금 종들이 그러한 멍에 아래에 있다,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의 노예들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요, 외국과 많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많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로 인하여서 로마가 돌아가는 정도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자유민들의 4배가 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로 있었고요. 또 이 노예들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민들은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또 그들을 그렇게 타락한 방탕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안에 있었던, 또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던 종들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됨과 인간 평등, 또 사랑의 정신을 부르짖는 기독교가 전파되자 그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노예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경우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기독교를 믿는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주인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한 것이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서 교인 중에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을 잘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 같은 가르침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노예 제도,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을 다하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 즉 육체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상전 아래에 있는 종들이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전에게 형제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 즉 자신이 섬기는 자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종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육신의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상전들은 종된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 상전들도 종에 대해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단순히 시대적 신분적으로 나의 아랫사람이고 종이고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상전들도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들이 그 상전들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자세들과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전들을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노예나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형제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상전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고 그 상전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그릇된 생각은 믿는 노예들이 영적 관계와 육적 관계를 혼돈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상전을 모신 노예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육적인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도 눈가림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짓 선생들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주의자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자들은 교만하여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였고요, 상대방을 시기하고 회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악한 생각대로 행하였고요, 또 이미 받은 진리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함으로 하기도 했고요, 또 이권을 위해서 자주 다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과의 경쟁과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을 위해서, 또 회방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던 자들이 바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고요.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만하여서 사람들을 무지에 빠뜨리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짓 선생들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단들은 그 이단 사상을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건에 관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해석들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 또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경건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건을 이익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는요, 이 디모데가 사역하였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 2절에 보았던 종들, 그리스도인 종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신분과 역할은 종으로서 상전을 공경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상전에 대해서, 또 그 상전이 그리스도인 상전이라면 더욱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이용하는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음의 역할들, 경건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경건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이 도모되는 것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일적인 예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고 직장을 생활을 한다든지 일터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더 요령을 피우고 더 내 이익을 계산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여 준 오늘 말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당장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또 왜 감당해야 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면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이 5번입니다. 나는 직장이나 군대의 상사, 공동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게 순종합니까? 많은 형제자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참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접하는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학교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당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서 나의 희생이 조금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덕을 끼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우리